사무엘과 디모데, 외조모 로이스 신앙전승. 조서프. 삼상 8장 1절에서 4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무엘은 위대한 신앙 지도자였다. 그런데 자식 교육에 실패하여 자식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잘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백성들의 비난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왕정시대가 시작되어 사사시대가 끝나게 되었다. 사사시대가 종말을 맞게 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과 유대는 만국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데, 사사시대 300년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 사사들은 선하고 좋은 지도자로 위난에 빠진 백성을 구원할 수 있었으나, 인간이 세운 왕은 악한 자가 왕이 되면 백성을 망하게 하였다. 그러한 세월이 300년간 누적된 결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었고, 이후 135년 경과하면서 죄악이 누적된 남유다 왕국도 멸망하게 된 것이다. 왕이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사사 통치제도는 그 당시에 독특한 신전 통치제도로서 이방인들에게는 없는 제도였다. 인간이 지도자를 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일꾼이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직접 통치제도였다. 그러기에 죄악이 누적되지 않고 죄악을 주기적으로 회개하고 바르게 살도록 사사를 통하여 백성을 다스린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왕정제도를 선택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왕정을 거부하고 사사 통치를 이어왔으면 이스라엘 멸망이라는 비극을 피했을 수 있었을 것이다. 사무엘이 훌륭해도 자식들은 본을 받지 못했는데, 이는 전국을 순회하며 나라를 다스리느라 자식 교육에 소홀함으로 빚어진 결과인 것 같다. 이는 사무엘이 어린 시절부터 성전 봉사에 바쳐진 몸으로 인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역시 자식 교육에 실패한 엘리 대제사장 밑에서 훈육받음으로 인하여 본받고 배울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사실은 사무엘같이 부모가 훌륭해도 자식 교육에 소홀하면 좋은 자녀는 될 수 없다는 방증이 된다. 또한 바쁜 아비를 대신하여 어미가 신앙교육에 철저하였으면 되는데, 이런 결과가 된 것은 어미의 자녀교육 역량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서 칭찬 듣는 디모데는 유대계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교육을 통하여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뿌리는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이어진 것으로 어머니 유니게의 훈도로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성장한 것이다. 헬라인 아비로부터 이방 신앙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어머니의 경건한 신앙을 전수받은 디모데와 훌륭한 신앙인인 사무엘의 모습을 본받지 못한 자식들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자식들의 신앙교육은 어머니의 신앙훈육이 절대적임을 말해주는 것 같다. 사무엘뿐만 아니라 유대왕 중에 훌륭한 신앙의 소유자였던 히스기야 왕이나 여호사밧 왕의 자식들을 보면 신앙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비가 아무리 훌륭해도 어미가 신앙교육에 실패하면 패역한 자식들이 나오는 것 같다. 대체적으로 보아서 가정에서 밖에서 돈 벌기에 바쁜 아비보다 집에서 살림하는 어미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 자녀들이 많은데, 이로 인해 자식 훈육은 어미의 영향이 절대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현대시대가 되면서 맞벌이하는 부부가 많은 고로 바쁜 어미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자녀들과의 시간 보내는 측은 어미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모성으로 인한 자녀와의 친밀도나 시간의 확장성으로 인하여 어미의 자녀 교육 영향이 절대적이다. 근래에 들어와서 교육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학교 교육이 일반화되어 부모의 자녀 교육이 뒷전으로 밀려나서 학교 교육에 맡기게 되고,
부모는 가정의 인격교육이나 신앙교육에 소홀하게 되었다. 심지어 신앙인의 신앙교육도 교회 주일학교에 일임하여 가정에서 신앙교육에 대해서 부모들이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자녀들이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부모가 아무리 모범적인 신앙인이라 해도 가정에서 신앙교육에 실패하면 사무엘처럼 자식교육에 실패하기 쉬울 것이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교회의 주일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교육을 위한 별도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그 중에 보편적인 방법이 가정예배인데, 가정예배를 일상화하여 신앙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족 간의 신앙일치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미국으로 이민을 간 부부가 이민 생활에서 생업에 종사하느라 밤늦게 귀가하게 되고, 집에서는 사춘기 청년기를 보내는 아들이 외롭게 지내게 되었다 한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부모가 밤늦게 귀가하여 부부가 매일 눈물의 합심 기도를 하였다. 아들을 붙잡아 달라고 애절하게 주님께 부탁하는 부모의 눈물의 기도 소리는 아들이 자던 방에서도 들리게 되었고, 아들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 아들의 눈에도 눈물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러한 감화력으로 인해 마약을 권하는 주변의 유혹을 물리치고 건전한 삶을 지향했다 한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통한 신앙의 감화력이 자녀를 살린 것이다. 자녀 교육에 신앙의 감화력이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이로써 알 수 있다. 눈물의 기도든지 가정 예배이든지 중요한 것은 신앙의 감화력이다. 미국의 한국 교민으로 암 전문의로 알려진 원종수 권사는 신앙인의 귀감으로 보인다.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전수받고 본인 또한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분은 가정 예배를 통하여 부모 자식 간의 신앙적 교통을 이루고 신앙을 성장시키며 이로 인해 부모 자식 간의 사랑과 신앙적 동질감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디모데를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시킨 어머니 유니게의 훈육은 가정 예배를 중심하여 이루어진 성과인 것 같다. 부모의 사랑을 통한 신앙의 훈계는 어린 자녀에게 절대적인 감화를 끼쳤을 것이고 자녀 교육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한국 교인들의 가정에서 신앙이 대를 이어가지 못하고 자녀들이 불신자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원인으로 자녀의 신앙 교육에 소홀하여 교회 주일 학교에만 맡기고 가정에서 신앙 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의 부모들은 가정 예배를 일상화하여 가족 간의 신앙의 일치를 이루고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를 성취하게 되면 부모 자녀 간의 신앙 단절 같은 비극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신앙 교육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제가 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인격 교육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연합하기를 힘쓰고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려는 신앙적 노력이 기독교 신앙인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예수 없이 어떤 선행이나 경건의 모습은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경건이 아니고 종교적 경건이고 세상적인 경건이다. 신앙 없는 사람도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육신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희생물로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면서 나 또한 그분의 희생정신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교육은 복음을 통한 예수와의 연합을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신앙교육이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의 신앙교육과 가정의 신앙교육의 주제는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알게 하고 그분의 정신에 접근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될 것이다.